지난주에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유혹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혹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했고 템프테이션도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별됩니다. 똑같이 시험이 아니고 어떤 것은 테스트고 어떤 것은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테스트는 시험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혹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시험이라면,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패배하게 하려고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유혹이라는 말이 5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tempt, temptation, tempted 이런 말로, tempt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혹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이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어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유혹이 닥쳐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도 경고했고 사도 바울도 경고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이만큼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빠져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7만 명의 애꿎은 백성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그가 예수를 팔게 되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유혹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유혹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알아봅시다. 유혹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유혹을 물리쳐라. 유혹이 닥치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같이 얘기하고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옷을 붙잡고 나랑 하룻밤 자자, 나랑 즐기자, 나랑 엔조이 하자 할 때 요셉이 뭐 얘기하고 뭐 사모님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유혹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유혹의 결과를 내다보며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가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따먹었다간 분명히 내가 죽고 말 텐데, 내가 분명히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고 말 텐데, 이 결과를 내다보면서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오게 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받게 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아담의 경우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다가 죄를 전가시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꾸 그 죄를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패배하고 실패자가 되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유혹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하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유혹은 항상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뭘로 다가오느냐? 욕심으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욕심에도 이 건전한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건전한 욕망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고 이게 통제가 안 돼서 욕심이 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 보면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싶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배가 찼는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이미 배가 풀로 가득 찼는데 그걸 절제를 못하고 계속 먹는 거, 그래서 배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 병이 생기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건전한 욕망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자고 싶다. 여러분 잠을 자고 싶은 거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게으른 게 문제예요. 잠을 시도 때도 없이 자고 그냥 늦도록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는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고 좋아하는 것, 그거 죄입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여자를 무조건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죄죠. 이거는 죄죠. 그래서 건전한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욕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돈에 약해, 이 사람은 여자에 약해, 이 사람은 명예에 약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꼭 내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사탄은 강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나 사탄이야 그러면서 우리 옆에 오지 않아요.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 뱀으로 둔갑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뭘 던집니까? 선악과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미끼를 던지게 되니까 갑자기 평상시에 볼 때는 선악과가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이 사탄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유혹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욕심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는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끝내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믿는 건 안 돼요. 또 감정만 가지고 믿는 것도 안 돼요. 의지만 가지고 믿는 것도 안 돼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식적으로만 믿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의지적으로만 가지고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내가 지금 바다에 빠졌어요. 내가 담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럴 때 저쪽에서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구조선이 다가와요. 야, 이게 저 구조선이 오고 있구나. 나 살았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구조선이 온다는 걸 알았다는 지식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구조선이 왔을 때에 의지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끝까지 이 배에 올라가야 돼 하고 올라가서 탈 때에 구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느끼는데 의지가 따라오질 않아요. 의지가 따라오질 않아요. 유혹이 닥쳐올 때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뿌리치고 물리치는 거예요. 예?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을 때에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하고 응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옷을 뿌리치고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났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지적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런 미련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 유혹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비참한 결과를 내다보면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닥칠 때에 이 유혹의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을 알고 뿌리치고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만나면 사탄이 속삭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자꾸 속삭여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속삭임을 가져와요. 어떻게 속삭이느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했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너희들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이 그렇게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들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나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닥쳐오면 마음속에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복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야.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보면 요즘도 똑같습니다. 시골 분들은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재앙이 와, 예수 믿으면 벌 받아, 그래서 나 예수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시골 분들은 늘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무당을 믿었다, 뭐 만신이를 믿었다, 여러 가지
샤머니즘을 믿고 있었는데 그거 믿다가 예수 믿으면 재앙이 온다, 그런 사고 때문에 전도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 젊은 시절에 예수 믿으면 내 청춘을 낭비하는 거야. 이 많은 시간 교회 와서 다 뺏기고 내 청춘을 낭비하는 게 돼. 그러니 나 이 다음에 나이 들면 믿을게.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빛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두 번 주었다가 이제는 안 주는 하나님, 이제는 싹 입 닦아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사탄이 주는 걸 좋아해요. 사탄이 주는 게 보기엔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비싸 보이고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빛가번쩍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들어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오게 되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것들을 내가 물리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왕궁에 남아있으면서 그날따라 낮잠을 주무셨는지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탄의 미끼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했어요. 이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유혹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이 가감하게 뿌리쳐냈을 텐데 안타깝게도 덥석 물었어요. 덥석 물었다고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동침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졌죠.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쓰디쓴 상처와 아픔이 다윗의 후반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느냐?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그 인생의 후반이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배반합니다. 반역합니다. 다윗이 죽기까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한순간에 그 아리따운 여인 덥석 물었던 그것 때문에 남은 그의 인생의 후반이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망하게 하는 거고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반면에 요셉은 다윗과 비슷한 그런 시험을 당했죠. 포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자고 하는 그런 유혹을 보냈을 때에
물지 않았어요. 그걸 덥석 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겠나이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갔던 요셉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았기에 사탄이 가져다 준 보디발의 아내를 그는 물리쳤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기 원하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탄이 주는 게 좋아 보인다고 덥석덥석 물지 마세요. 그건 미끼예요. 미끼예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아버지 따라서 바다 낚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꼭 먹이를, 진짜 먹이를 끼워야만 고기가 무는 건 아니에요. 가짜 먹이를 갖다 끼워도 눈먼 고기들이 그걸 물고 오더라니까, 여러분. 가짜 먹이는요, 화려하게 생겼어요. 막 반짝반짝하고 막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잇감을 바늘에 끼웠을 때보다 이 가짜 먹이를 내렸는데 그걸 물고 올라오더라니까. 우리가 그러기 쉽다니까,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은 너무너무 빛가번쩍하고 화려하고 좋으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물기 쉽다고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데, 그러니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낳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의 자녀다. 내 자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전과 주님을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찾아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저기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저걸 쫓아가면 안 되지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born again,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부터 우리는 born again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유혹이 올 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걸 물면 안 되겠지라는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조목사도 내가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길을 저는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한다면 벌써 때려쳤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솔직한 얘기에 내가 했다면, 내가 가겠다고 했다면 벌써 때려쳤을 거라고.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내가 이 사모의 길을 간다고 그랬으면 벌써 옛날에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카고에 얼마나 큰 교회도 많고 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노면이고 아멘이고 없어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유혹이 오게 되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과감하게 결단 내리는 거죠. 그 자각이 없으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그렇게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들 밥이니까 그런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나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갖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희야로 끌어올려고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사탄의 근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엔 주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유혹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절대로 아담이 나가서 맞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문을 두드릴 때는 빨리 예수님이 나가서 맞아들여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기가 막힌 예예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나가서 맞으면 우리 실패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가서 맞게 되고 성령님이 나가서 맞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상대하다간 우리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대신 나가 맞아들이고 성령님이 대신 나가 그 유혹을 막게 된다면 우리는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또 내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나간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 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좋은 거 보면 욕심이 생기죠. 늘 유혹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남의 것을 설정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뿌리치고 물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오는 것 겉으로 보기엔 희양찬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빛가번쩍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건 끝내는 우리를 죽이는 거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라면, 좋으신 하나님은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맛보게 하려고 가져오시는 분임을 믿고 이 유혹들을 대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자아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안 돼. 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난 그건 할 수 없어. 결정이 쉽고 결단 내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게 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뭐 매번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오늘 유혹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거는 프랙티컬한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신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유혹의 결과가 어떨지 내다보면 우리 그거 덥석 물지 못해요. 또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유혹이 닥쳐올 때에 그걸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